우리가 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묻는 경우들이 참 많죠. 길 위에서의 사람들을 향한 답을 주님께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길로 시작해서 길 위에 믿음으로 장사되어지고 부활하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심을 마가는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지막에 가서 무덤으로 보여집니다. 그 죽었으니까 끝난 것처럼 이 땅에서는 보여지지만 부활 이후에 새로운 시작의 길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즘 그 TV를 보면 길에 대한 그 제목의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길 위에서 삶을 찾다라든지 아니면 길 위의 인생이라든지 그래서 길을 걷다가 다양한 삶들을 목격하고 또 삶들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겠다라고 하는 과거부터 고대부터 본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답을 찾지 못하면 여행을 통해서나 산책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묻고 싶은 길 위에서의 사람들을 향한 답을 주님께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그 마가가 누구의 아들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 마가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아들입니다. 그 근거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베드로의 저자인 베드로가 자기 아들을 마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어떤 일을 하였냐, 초대교회 교부들의 책을 보니 베드로의 통역관의 일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말들을 잘 번역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특별히 당시에 아람어로 사용되어지는 말들을 많은 부분 헬라어로 또는 라틴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독 많이 라틴어, 로마의 글자였던 라틴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때 마가복음은 로마에 보내진 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과 로마인들이 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이 누가 있죠?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나바와 베드로는 사촌지간의 형제이기도 하겠죠. 마가복음은 신학자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중심 포커스를 잡고 많은 학자들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보게 되는데 그 중심적인 명제가 뭐냐? 길 위에 계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따라가고 계시는지 살펴보는 것도 성경을 재미있게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역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길과 또는 오실 길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의 길로 시작해서 마가복음 16장 그 길이 길 위에 믿음으로 장사되어지고 부활하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심을 마가는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그 길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마가는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앞서 살펴본 대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길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다면 이 길들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의 길에 대한 시작을 얘기한다면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에서는 그 길의 끝인 길 위의 무덤을 설명하면서 장사되어지고 부활하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심을 마가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길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나요? 길이 도로라는 뜻만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런 땅의 의미로서만의 길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삶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삶의 길을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이 길이라는 표현이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호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진로적인 의미에서의 길의 헬라어가 따로 있고 또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의 의미로서의 헬라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도 똑같이 진로적인 의미나 땅 위의 길의 의미가 똑같이 호도스라고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놀랐어요. 똑같은 의미의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똑같은 의미를 품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길을 소개합니다. 마가는 길에서 시작한 예수님이 길로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쭉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특별히 1장 안에서는 세 가지의 길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실까 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실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길을 가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유다 사회와 헤롯 왕이 존재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 있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인 삶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대 사회 전체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제자들을 키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적으로 외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었고 또 왕 역시도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인 걸 알아서 본인을 지적할 때 세례 요한을 끌어다가 죽이는 그런 일까지 하는 걸 보면 왕도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세상에서의 그 행동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감수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신비스러운 그 표현들을 오늘 백성들한테 함으로 인하여서 삶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과 함께 그렇게 하지만 선포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길의 모습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걸어요. 그런데 진로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대한 이상적인 것, 그것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길임을 선포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곧 등장하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선지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것으로 그의 사역의 길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사역. 그 사역이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위해서 이제 등장하시는 거죠. 주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개념으로서 길가에서 또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회개와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길을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받게 되는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 또한 성령을 통한 죄의 고백과 앞으로 있을 주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됨에 대한 복음의 선포는 예수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길에서 시작되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만난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장소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세례요한과 만난 장소는 화려하고 멋진 장소가 아닌 광야의 길에서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에서 시작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화려하지 않는 주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광야의 길에서 고행 가운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외치는 사역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강에서 세례와 성령을 받으시고 그 뒤 성령을 통해서 광야의 길가로 내몰려서 40일의 금식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성령이 하라고 하는 그 날짜까지 내가 이끌림을 받아서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한 3일만 해야지, 한 일주일만 해야지, 그냥 내 의지와 내 뜻대로 그렇게 가는 것은 진정한 금식의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하라고 하실 때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금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결정하여서 내가 금식하고 그래서 그것을 끊는 것은 옳지 않은 금식의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의 모습으로 오늘 40일을 했다는데, 사실 오늘 본문 안에는 40일을 금식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금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은 어디 있냐? 마태복음 4장 2절에 똑같은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설명하면서 이때의 상황과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면서 그 금식한 날이 40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충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광야세의 시험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해야 되는 시험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 복과 축복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에 먼저 시작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삶은 먹을 것이 없고 목마름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이었죠.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목마름과 배고픔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시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첫 번째 광야의 이 생활들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이 시기가 우리는 광야의 시기입니다. 이 광야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목매달면서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예요. 우리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여러분,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그런 상황은 매일 각각 우리에게 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길이 내 길이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니, 내가 예배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그 기쁨의 삶을 위해서 내가 적당히 포기하고 살 수는 없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시험의 모형을 보여주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이니까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믿고 가면 되지 왜 그것을 믿지 못해?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잘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 뭡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적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사역의 길에 있어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시작을 14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등장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복음 전파에 있어서 1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의 속임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거나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패권을 갖게 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지금까지 패권을 갖고 있지 못했던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절호의 찬스다. 미국한테 압제를 당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자기네 나름대로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치렀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전쟁을 치르니 미국이 일단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때 중국도 미국을 정신을 못 차리게 하려면 대만을 지금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지네들이 원한다면 또 이란도 중동의 전쟁을 일으켜야만 한다. 북한도 연신 미사일을 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은 연신 지금 미사일을 쏴고 있습니다. 매일 몇 방씩 쏴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버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며칠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침공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침공이 되어지면 걱정하십시오. 지금보다 물가는 3배 정도 오를 겁니다. 제가 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북한이 지금 울릉도 앞에까지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육상으로 우리의 그 영토 안으로 미사일이 떨어지면 또 장담합니다. 물가는 4배 이상 오릅니다. 여기에 지금 드론으로 중국의 무기 체제를 대만이 공격을 해서 중국이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대만을 어떻게 공격할 건가? 그래서 대만의 상륙 작전을 중국이 지금 여러 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폭격 미사일이라도 동원해서 TSMC를 공격하는 순간 여러분 물가는 10배로 오릅니다. 여러분 그게 불가능할 것 같죠? 터키가 최근 2년 사이에 물가가 10배가 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가 1년 만에 물가가 30배가 오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0% 오른 거 가지고 힘들어하잖아요. 3배가 오르고 5배가 오르고. 여러분 열심히 돈 한번 벌어보십시오.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물가를 하나님이 올려버리시면 여러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지금 먹는 수준보다도 더 떨어질 건데 어떻게 살 거예요? 내가 2배로 더 고생해도 작년에 살았던 삶보다도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야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냐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꾸 먹고 살 수 있게끔 방법을 찾는데 그 권력자들은 그 방법이 대외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심을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안에서 아우성을 칠 때 이 아우성을 치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밖으로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고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왜 용산에 이 사건이 일어났냐.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아요. 대처를 경찰이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들이 감지를 못하고 살아가면 대통령이 앉아서 일일이 다 지시를 할 거예요.
경찰은 경찰대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검찰은 검찰대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돌아가기를 바라지 일일이 사사건건 하나하나 각 부처에다가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서 지금 이태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경찰을 한 5만 명 정도 동원해라. 그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아서 경찰청장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랬으면 문재인 정권 안에서도 사고 사건이 없어야 되지만 어느 대통령이 정권을 잡든지 다 사건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연시가 되어서 TV에서 그 마지막에 12시 뉴스를 보면 항상 1년의 해를 돌이켜보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도해 주잖아요. 그때 한 번이라도 어느 대통령이든지 간에 사건 사고가 없었던 때가 있었으면 얘기하십시오.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도 화재 사고가 일어났었고 그래서 강원도며 물류센터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소방관들한테 가서 소방에 관해서 가서 더 정밀하게 다 검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다 소방청에서 알아서 할 걸 믿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집권을 했을 때 몇십 명이 죽었으니까 그것은 괜찮고 누가 집권을 했을 때 몇백 명이 죽었으니까 그거는 좀 많이 죽었으니까 안 되고가 아니라 그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으면 그러면 정권 잡은 자들은 본인들이 잘못한 것들을 알고 빨리빨리 시정을 하고 그렇게 대규모 집회를 할 때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각성을 하고 매뉴얼을 잡아야 되는데 나쁜 마음을 먹은 권력자라면 이것을 외부로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자꾸 이제 북한과 부딪히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막 미사일을 쌀 때는 얼레고 달래야 되는 거예요. 막 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 개가 막 짓고 있는데 거기다 으릉대고 있는 개한테 막 하지 말라고 막 해보세요. 막대기로 때려보세요. 그러면 그 화가 더 납니까? 안 납니까? 더 나죠. 그 개는 더 짖고 더 물죠. 근데 저렇게 쏘는 북한을 향해서 그냥 자중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강하게 갈 거야 라고 하면 쟤네들은 더 짖죠. 왜?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북한은 대한민국을 얕잡아 봅니다. 너네는 미국의 하수인이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으르렁 대봐야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미국하고도 상대해서 싸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터질 때, 기근이 일어날 때, 전염병이 일어날 때,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야 너희들 집 팔고 통장에 있는 돈 다 갖고 와서 나한테 다 바치고 우리 필리핀이나 아니면 저 남미에다가 땅 사가지고 그리 도망가자. 곧 이 땅은 망할 거야. 대한민국은 망할 거야. 대한민국만 망합니까? 다 망합니다. 대한민국에 핵폭탄 떨어지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을 거고 미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준비를 외치자고 외치는 미치광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 본문을 갖고 하는 거예요. 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그때다. 어느 때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때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때였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때가 되면 내가 올 것이다. 그런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오늘인지 100년인지 1000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날들이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6.25 사변은 없었고 전염병이 도는 시기가 꼭 이때만 있었습니까?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었을 때 그때도 미친놈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이 땅이 멸망한다. 북한으로부터 침공을 당한다. 그런 말들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됐냐 이거죠. 안 됐다는 거죠.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2절을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짐이 곧 나라니까. 그 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통치자시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 곧 그 나라의 주권자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통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오직 회개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곧 세상이 멸망하니 모든 것을 팔고 교회로 모여서 회개 기도하라는 뜻으로 전달하여 사람들을 공포심에 몰아가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가 그것을 착복하는 그런 나쁜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제가 예언을 합니다. 좀 더 시끄러워지고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 어느 한 방에다가 포를 싸기 시작하면 또 이단은 또 출현해서 이 땅이 멸망할 거라고 할 거고 또 그 팔랑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싸여서 돈 팔고 못 팔고 다 팔아서 그것을 추정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어느 나라에 어느 농장에 죽어서 땅에 묻혀가지고 발굴하는 작업이 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전승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야 되는 사명의 길이기에 주님께서 다음으로 행하신 길은 제자들을 삼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광야의 그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래서 제자들의 길이 어떠한 건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화려하지 않는데 제자들의 길이 화려할 수 있겠습니까? 네? 검소한 선생님 밑에서 사치스러운 제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어요. 섬김의 선생님 앞에서 섬기지 못하고 굴림을 하는 제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어요. 진정한 제자라면 나올 수 없어요. 껍데기만 배우는 스승이라면 그렇게 배우겠죠. 그런 제자는 선생이 알아보고 쟤는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랑하고 싶으니까 껍데기만 배워와서 누릴 걸 다 누리면서 난 누구의 제자야 라고 얘기하고 다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제자는 목회자들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길을 결코 화려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죄의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일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일에 동참하는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닷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역시 마가복음 1장은 길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떤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담겨있는 그 의미적 길을 계속 보여주면서 땅 위의 그 길들을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 가운데 사람들 중에 4명이었습니다. 시몬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베드로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그의 사역이었기에 그 사역이 끝날 때쯤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주님의 제자로서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기까지 앞에서 사회 보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조용히 주인공이 등장하니 사라지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세례 요한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신들매도 신발의 끈도 내가 매지 못하는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본인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다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제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정한 제자는 그 스승의 뜻을 쫓아서 동고동락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인 것 같아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몇 시간 수업을 듣거나 잠깐 함께 하는 것 정도만 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제자가 되려면 그 스승과 함께 살아야만이 정말 그 스승이 하고 있는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공부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의 지식이나 또는 경험만 얻어가는 그런 제자로 끝나버리겠죠. 스승의 전부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전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어느 스승이든지 간에 그 제자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스승과 제자들이 항상 동고동락하면서 그 스승이 하고 있는 것들을 배우고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어떤 이유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주님이 부르실 때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된 길, 어부라고 하는 배를 가지고 있는 그 부호의 길을 내려놓고 가감하게 4명의 제자들처럼 그 그물과 그 배를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은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성령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오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울림이 어떤 말로 표현되어서 울려지고 있어요? 둘째는 그 길이 결코 화려하지 않는 광야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전진할 수 있는 제자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내 사정을 봐주세요 라고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어려운 사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를 목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목사에게 와서 여러분의 사정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당연시 표현하면 안 돼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모습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삶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상황들을 이해해 달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것인지, 과연 사람이 이해했으면 하나님도 이해하고 계시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졸업사에서 보면 졸업은 곧 또 다른 시작이다 라고 과거 교장 선생님이나 총장님의 훈시로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졸업하면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죠. 교장 선생님들이. 좀 비슷했나요? 졸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실 거고,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지막에 가서 무덤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죽었으니까 끝난 것처럼 이 땅에서는 보여지지만 다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이라는 끝에서 부활 이후에 새로운 시작의 길을,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보이는 땅 위에서의 그 길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 위의 길에서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의 길로 연결하는, 형이 화학적인 것을 형이 상학적인 것으로 묘사해서 물질적인 것을 비물질적인 것으로 묘사해서 그 길을 연결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이라는 끝에서 부활의 시작으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 길의 시작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길, 그 길의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제자들만 갈 수 있는 길이고, 또 그렇게 쫓아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품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